예,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7월과 8월은 여름 사역과 선교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위기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아주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 이제 큰사랑부 캠프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앞에 보셨겠지만 이제 캄보디아 팀이 출발하려고 짐을 막 쌓아두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출발하는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그리고 특별히 인솔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김무성 목사님과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이렇게 선교의 피가 끓는 분들이라서 갇혔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잘 이렇게 데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6월 초부터 우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례 광고가 나갔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의 발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발인 예배 후에 제가 운구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운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하늘을 바라봤는데 장례식장 분위기는 너무 슬픈데 그 한여름에 그 아침에 하늘이 너무 맑아서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가난하신 분들이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연말에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힘드시고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교회 여름 사역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삶의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고통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지표나 이렇게 수치로 표기된 것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생의 고통을 동일하게 이제 경제적 고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경제적 고통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인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고통 지수는 2000년에 처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작년 2018년 10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의 경제 고통 지수는 5.5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실업률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고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전체 실업률이 3.5%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였습니다. 그래서 5.5%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나 지표들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워도 살기 힘든데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고통과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회사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었는데 여러 가지 오해와 혹은 모함으로 하는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기와 동기부여마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뿐입니까? 자녀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거나 형제나 자매가 혹은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을 얻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나 혹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혹은 부모님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상처받아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일들 혹은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평탄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꾸준히 하락을 하였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아주 약간 올라서 세계 5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라 하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겨우 54위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나 풍요로움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을 쓴 저자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괴로움을 아주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흔히들 시편을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관계없이 대중이
가장 접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읽기 쉬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면 그 룸에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서랍을 열면 늘 항상 저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호텔 룸 책상 서랍 안에 성경 66권이 전부 다 있는 그런 룸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작은 사이즈의 성경들로 시편과 잠언 혹은 시편과 복음서들로만 구성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성경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 23편은 아주 유명한 구절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시편 23편이 담긴 성구 액자나 성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 23편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많은 내용을 아주 깊게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 가운데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을 주제로 그린 성화를 보면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초장이 나오고 아주 선하게 보이는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제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성화를 보셨을 텐데 이 시편 23편의 실제적인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저 사진만큼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쫓기는 그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비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배신감, 모멸감, 서운함, 치욕스러움, 그리고 무서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며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부모로서 자격을 잃은 듯한 그 자괴감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그 어느 시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담긴 고백은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중에서도 최고의 고백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짧게나마 다윗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삶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sufficiency 또는 to be conten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자족의 의미는 그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에 대한,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함을,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족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수염 기르면서 개량 한복 입고 텃밭이나 이렇게 가꾸면서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 허허허 이러면서 이렇게 텃밭에서 뜯어서 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큰 병에 걸렸지만, 혹은 큰 사고나 슬픔을 당했지만 그것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치 초탈한 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영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행복이 있든 고통이 있든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작년 연말에 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예배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교회 별관 쪽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서대전 우체국 쪽으로 가는데 여기 충만치킨이라고 이제 딱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옆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면서 저희 차를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박아서 차 프레임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 어그러져가지고 그게 깨져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저희 그 아들은 이제 5살 됐는데 아직도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했는데 예. 이 노란 차가 이제 저희 차를 생각하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돕니다. 아빠 우리 차 붕붕붕붕 다른 차 붕쾅 툭하면 이렇게 놉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계속 이렇게 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부터 타던 자동차 연식으로는 2003년식입니다. 킬로수는 무려 28만 킬로를 넘게 탄 차를 아주 어렵게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물차를 가져가서 괜히 고생할까봐 미국에서 다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점검을 받고 최소한 3, 4년은 더 탈 수 있다. 엔진도 멀쩡하다. 그런 소견을 듣고 아주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폐차 직전에 그 폐차장에서 저에게 보내준 차입니다. 저걸 보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옆을 박아서 옆 문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가슴 아프고 저거를 보면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이제 좀 많이 시린데 사고 당시 제 차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 모두 다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연말이라 병원도 붐비는지 입원실에 없다 해서 가장 심하게 다친 저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밤마다 놀라서 깨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참 그 모습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아내의 모습도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세 분의 목사님과 오늘처럼 담임 목사님 출타했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 시절에 큰 사고를 2번을 당했고 2번 다 폐차를 했고 그 폐차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한 지 정확하게 1년 반 만에 또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번 해볼까 할까만 폐차를 저는 무려 사고로만 3번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말이 씨가 될까봐 더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이것을 자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처지와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가 큰 병을 얻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러분들 어려움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갑자기 회사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궁핍함과 가난함에 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어도 매일매일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내가 그리고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회사에서 취직하고 승진하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지만 참 웃을 날이 없을 인생이지만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영적인 참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원할 때쯤에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환자분 운전자 쪽으로 정확히 박혔으면 보통 갈비뼈 이제 왼쪽 여기가 한 서너 개는 부러지고 어깨나 목뼈도 부러지거나 이렇게 좀 온전치 않아야 그게 정상으로 사고가 난 건데 정말 하나도 부러진 것이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 가운데서도 계셨고 어디 가시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다른 곳에 갇히지 않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고통을 이기는 법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삶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삶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돈, 비만 이렇게 같이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3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립스가 2010년에 발표한 필립스 헬스 앤 웰빙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94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이 79,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91, 프랑스가 56, 호주가 15, 중국이 69, 그리고 이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이 63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94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들로는 은퇴 후에 경제력, 그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생활비 그리고 직업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 참가한 나라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의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과체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는데 여러분들 절대 과체중 아닙니다. 날씬하다 못해서 마르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되게 날씬한 편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지만 돼지도 이런 돼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특히 이제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건강에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생, 그 삶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힘겨운 짐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단순히 쉼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가 일보다는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세 번째가 아까 그 과체중과
연관이 있는 칼로리 보존의 법칙. 여러분 뭐 이렇게 살찌는 체질이 아닙니다. 많이 드셔서 그냥 살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이제 그 돌하고 이제 영어로 아이라 써놨는데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최소한의 한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것을 다 초월해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심한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조건 없이 세상 사람 모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아픔, 그 고통의 진들조차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그분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라 영이라는 작가가 지은 지저스 콜링이라는 그 큐티집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쓰여져 가지고 아주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아주 괜찮은 큐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니 인생의 발걸음을 늘 가볍게 내디디렴. 너의 발걸음이 어찌나 경쾌한지 다른 사람들이 금세 알아챈단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짐을 모두 내가 진단다. 그리고 이 글과 함께 실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생스러운 아픈 괴로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기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긴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을, 그 고난의 짐을, 그 고통의 짐을 우리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삶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단과 시련의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특별히 소망을 이루심이 있습니다. 흔히들 고난과 고통을 변장된 축복, 이렇게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이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혹은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남들을 통해서 극한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인간인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터지면 왜 나야? 왜 나에게 이러는 일이? 하나님 왜 또 접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입니다. 젊은 날에 암 같은 극한 병을 혹시 선고받으셨습니까? 혹은 다른 자녀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만 아프게 태어났습니까? 혹은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형제나 자매의 그런 사망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전국을 떠들게 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중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야기가 또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사고 당한 차인데, 이 커플은 결혼식을 앞두고 휴가를 내어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붕괴되는 그 건물 더미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차는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형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이 예비 부부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구조되었지만 구조된 지 30분 만에 예비 신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함께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비 신부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의식을 찾은 예비 신랑은 함께 있었던 그 예비 신부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삶의 고통 가운데 소망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까지도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안위와 보호와 지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육적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신상에 아무런 위협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위와 보호는 육적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육적으로 아픔을 당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평안함, 그 피스풀,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지나간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삶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여러분들의 인생들에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정말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믿음 없던 자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온전하여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두신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은혜를 단순히 축복이나 은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룸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그 본문 대지의 세 번째 제목도 제가 축복을 기대하라, 이것이 아니라 소망을 기대하라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스펙 혹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은 학벌이기도 하고 인맥이기도 하고 혹은 건강이나 그 관련된 일에 대한, 그리고 그 목표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공인 인생의 참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세상의 성공의 조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조건은 삶의 여러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공, 참된 인생의 소망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상황과 그의 신실한 고백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모습을 또 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달라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세상이 말하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애써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임재를 보여주는 삶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고통까지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고통과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 그 이상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죽을 만큼,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든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남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인생을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가 살아가고 있고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삶의 고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가난과 낙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너무나도 힘들 가운데서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 있으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녀가 그 굴짝이 있으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고난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삶의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